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장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원했던 애굽과 같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지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 가나안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어쩌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지요. 만약에 천국이 이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천국에도 지금 전쟁이 있을 겁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지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 쟁취하고 또 일구고 건설해야 될 땅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여호수아에는요 땅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땅을 정복해야 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23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야 될 땅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이 어딘지를 봐야겠지요. 여호수아는 총 87번이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서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이겠지요.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일까라는 거지요. 이 가나안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땅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나안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시는 그 땅으로 가서 정복해야 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땅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고 또 영적 전쟁을 통해서 회복하고 우리가 점령하고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어디냐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보면 끊임없이 이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안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들 전쟁이 없는 분 계신가요? 하루도 수없이 이 가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전쟁과 또 내 마음속에 한 명을 등장시켜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또 싸우고 또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절 찾아오지 마시고 여기라고 했더니 또 저 찾아와서 여기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땅을 점령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그 땅을 빼앗기기도 하겠지만 우리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다 끝날 때에는 이 마음을 완벽하게 주님의 땅으로 점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만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살고 있는 터전인 가정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죠. 늘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가나안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가나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점령이 될 땅이 있고
또 가정을 점령하면 또 일터와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또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야겠지요. 애굽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40년을 거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 가나안을 입성해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서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 없지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모세가 죽었어요. 강팍한 이 바로를 상대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원망불평이 많은지 그들을 데리고 다니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디 앞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모세가 죽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그 죽음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또 뭘까라는 거지요. 목사님, 모세가 죽은 건데 어떻게 죽음도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그 눈이 120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흐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기억이 하나도 쇠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20세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을 때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건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늙어서 쇠약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떠날 때가 돼서 이 땅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과의 영적 전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 뜻에 따라 죽은 거지요. 내게 아직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큰 일을 해낼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있지요. 모세가 죽음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것에 순종할 때 나의 마지막도 모세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 힘이 있어도 멈추고 안 하고 순종하는 것이 모세와 같은 선택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나 억울해서 못 죽어요 하고 모세가 끝까지 반대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움직였다면 모세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의 그 뜻까지도 죽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리더십이란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앞에 놓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거지요. 그때에 내 뒤에 사람들이 저절로 끌려오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어도 떠날 때를 알고 떠났기에 여호수아와 같은 후계자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떠날 수 있을 때 그리고 떠나야 될 때를 아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사람에게 그 기회와 또 리더십을 이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르던 지도자 모세를 떠나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백성이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떠넘기고 모세는 가버립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렇게 모세가 아주 어마어마한 그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시기에 모세를 데려가셨습니까? 그 마음에 이 두려움과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영향력은 상상이 할 수 없을 만큼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갑자기 이제 여호수아에게 집중을 해요. 그게 쉬웠을까요?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과연 모세만큼 그렇게 위대한 리더로 사람들이 다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여호수아나 백성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모세를 데려갔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이 다 끝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모세가 떠나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가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이 시작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한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누가 한 사람이 없는다고 그냥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반드시 다음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거지요. 또 여호수아가 24장에 보면 마지막에서도 보듯이 여호수아가 죽어요. 하지만 그 언약은 또 이어져 간다라는 거지요. 내가 없어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약속의 시대를 여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 저번 주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눴지요.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지요. 모세의 수종자. 전에는 개역 한글에는 시종이라고 나왔어요. 시종. 수종자보다는 시종이 좀 더 마음에 와닿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둔 위기 때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한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의 리더는 싸움에서 백전백승했던 천부장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러면 격이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그래도 좀 비근할 만한 사람을 세우길 원하지 않을까요? 공동체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단지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보면 모세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종이란 말 딱 한 번 들어요.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그때 29절에서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저번주에도 나눴지만 여호수아는 40년 종, 그리고 40년은 모세의 종.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80평생을 뭐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하지만 이제 광야에서의 모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지도자를 부르신다는 모습입니다. 종의 마음이야말로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 덕목이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첫 과가 원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릴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때 얼마나 마음에 감격과 은혜가 넘칠까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들어도 감격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뽑힌 사람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후기자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바로 종의 마음인데 충성과 헌신입니다. 충성된 종에게는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예비되어져 있는 거지요. 여호수아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과정에서요, 이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담대함과 지혜가 바로 그 종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나온 사람이지요.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주어집니다. 잘될 사람은 뭐부터 한다고요? 잘될 사람은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안다라는 거지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얘는 이스라엘 리더 될 줄 알았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쟤는 태어날 때 장군감이었잖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남자들 태어나면 장군감이야. 그러면 이렇게 투실투실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종 노릇을 열심히 한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갖춘 지도자의 자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직분, 성별, 나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내가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눈가에 웃음과 함께 괴로움이 눈가에 묻어난다면 여러분들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반드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섬길 때 모세의 성품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나왔을 때 대단한 모세인데 그 뒷얘기는 성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걸 다 시종으로 수용대로 받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리더로서 준비된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지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 사람을 섬길 때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리더로서의 사명이 시작되는 거지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거지요. 마지막이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아브라함에게 마치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난감하지요. 아브라함은 어딘지 모르고 갔지만 이 여호수아는 어딘지는 알겠는데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뭘 건너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가나안을 가기 위해선 건너야 할 강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요. 자, 가는데 그 땅이 어디냐 하면 3절에 나오지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이다. 바로 그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레바논에서부터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저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다 너의 영토가 되고 내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로 밟으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발바닥으로 밟으래요. 발바닥으로. 건강이 좋지요. 하지만 유대인들한테는요, 맨발은 종의 표시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는데 여러분들 트레킹화 신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일도 아니고 군화도 아니라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바닥 인생은 대장이 지휘하는 대로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발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발바닥 인생은 내 계획이 없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요단강도 건너가는 것이 발바닥으로 밟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3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찾아보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시제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밟는 곳이라고 한 것은 밟았다는 것입니까? 아직 안 밟았다는 것입니까? 아직 안 밟은 거지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밟아요? 그럼 목사님 정탐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보면 밟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밟지를 않았지요. 근데 밟는 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것은 좀 시제가 안 맞지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일부러 성경 기자 이것을 틀리게 쓴 것일까?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준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은 무력으로 그리고 전략과 전술로 얻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략과 전술로 얻는 땅이면 1장에서 그 전략과 전술을 말씀해 주셨겠지요. 이미 준 땅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밟고 확인하는 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들어가서 인간적인 어떤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준 땅을 믿고 들어가서 밟으면 그것이 내 것을 확인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어디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것인지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믿음으로 밟고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한테는요, 여러분들 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1장부터 9장까지 모세한테 어떻게 진군하고 어떻게 진을 짜며 어떤 싸움에는 어떻게 하고
이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는 장이 무려 1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광야를 걷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지,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진을 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12지파를 이렇게 건너가라. 동부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두 지파반이 먼저 건너갈 것이니 나머지는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그들이 치고 들어가면 나머지 세 지파씩 나눠서 뒤로 돌아가 그 나머지를 공격해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오늘 좀 이해가 가지요. 전쟁할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텐데,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면 좋겠는데 딱 한 가지예요. 약속의 말씀 외에는 안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했을 때 이건 뭐지? 모세를 섬기고 있을 때 시내에서 출발할 때는 모세한테 낱낱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 외에는 주시는 게 없다라는 거지요. 언약의 말씀 외에는 주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다 어떤 장군이든 전술과 전략을 다 짜고 훈련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군대 가도 그렇잖아요. 저는 일빵빵이었기 때문에 늘 일어나면 완종군장을 하고 제가 올라가야 될 그 산 1500고지에 그 자리를 제가 압니다. 지금도 갈 수 있어요. 제대했는지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부 때는 군대 안 갔던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이 안 통해.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지금도 우리 뭐 연세 많으셔도 아마 군대 그 시절에 갔던 데 찾아가라고 하면 작게가 박혀서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훈련을 하지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을 반응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이런 예도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니까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무작정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돼.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 과목과 그 아이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데에는 다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략과 전술을 다른 걸 말씀 안 하세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 건데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자, 5절을 한 번 더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왜 갑자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만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가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감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걸 아신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널 떠나지 않고 너와 동행할 테니 두려워하지 마. 그럼 여러분들 든든하시겠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내 눈에 보이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음성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전쟁터에 나가면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군요. 네, 저만 믿음이 약해서. 자, 보시면 이 약속은요 이미 성경 앞에서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대를 이을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씀이기도 해요. 구약의 이 말씀은요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 왕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이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한 단어가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지금도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6절에 가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 너무 당연한 거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지요. 7절에 가니까 또 얘기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얼마나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담대해, 그리고 담대해, 극히 담대해야 돼,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행동 강령 딱 한 문장,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말고 다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래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기 위해서 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자, 7절에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 치우치지 말라. 그게 뭐냐 하면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두려움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율법책을 묵상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올 한 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좀 희망적인 얘기도 있긴 하지만 모든 결과치는 다 바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 힘듦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지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왜 우리한테 두려움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 무언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니 말씀으로 그 욕심을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괴로워도 날마다 그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감정과 또 상황에 사람의 평가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보는 이목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을 보면서도 흔들려요. 하지만 말씀에 집중하면 사람의 평가와 상황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8절 말씀 끝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평탄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 다 어려운데 올해 대박 나면 여러분들 평탄하실까요? 애들이 잘해서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척척 들어가고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그 회사에 취직하고 또 너무너무 건강해서 누가 봐도 동안에다가 건강해서 부러워할 만한 그 육신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평탄하실까요? 진짜 평탄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평탄함입니다. 평탄한 게 그렇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치우치는 인생을 삽니다. 평탄하게 잘 닦인 길도요, 가진 게 많으면 무거워서 기뚱거리고요, 없으면 가벼워서 비틀거립니다. 기쁘면 너무 기뻐서 오버하다 치우치고요, 슬프면 슬픈 감정에 빠져 입맛까지 잃어가며 치우칩니다. 좋으면 좋아서, 나쁘면 나빠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어떻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지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연전연승하고 그가 전쟁에서 왕국을 세웁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격동해서 인구를 계수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잘못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것도 엄청난 트라우마일 텐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백성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드려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르난은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갑자기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그냥 일개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농사짓고 곡식을 터는 자기 삶에 충실한 그냥 일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요, 내 밭을 취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깨달은 거지요. 큰 전쟁에서 대단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도 일상의 평범한 삶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 거하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생활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르난의 삶의 현장인 타작마당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의 현장인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가장 실천하기 쉬울까요? 평범한 삶인데 우리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게 뭘까요? 잘 시간에 자는 거예요.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지요. 새끼 잘 먹고요, 오늘 할 일 오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요, 때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이 너무나 엄청나서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 때 치우치지 않고요,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예배의 초소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최고의 십자가, 그것은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생활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주 큰 거를 원하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지막 결론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함이, 평탄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요, 우리 마음을 치우치게 할 사건과 사람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이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